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형식의 거룩을 채우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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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손도 흔들어 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의례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책상을 정리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어떤 의식 같은 거죠. 예배 같은 거예요. 책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공부가 시작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꼭 그 아이들은 책상을 정리해야 되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너 왜 공부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예배가 방해되면, 의식이 방해되면 화를 내면서 공부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 삶에 있는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단추를 꼭 잠궈야 돼요. 단추를 안 잠그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심지어는 남의 단추도 열려 있으면 잠그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모임하다가 보면 이상하게 안 그래도 되는데 신발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의례 같은 거, 손을 꼭 씻어야 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죠. 뭔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례 같은 게 사람을 조금 편안하게 합니다. 자기가 했던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게 좀 더 심해져서 이걸 안 하면 너무 무섭고, 이런 걸 안 하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심리학에서는 강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강박? 강박증, 강박. 뭔가 막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죠.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니까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이 연구한 사람이다 보니까 종교인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단적인 강박증 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예배를 하면 편안해지고, 기도를 하면 편안해지고, 주기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종교인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것 같으세요? 프로이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시가 안 되고,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걱정되는데 안 하면 찝찝하고 괜히, 그래서 그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배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의 형식이죠. 아까 찬양한 것도 하나의 형식이에요. 우리 안에 수많은 형식들이 있어요. 기도라든지 뭐 헌금을 낸다든지 우리가 쓰는 형제 자매, 이런 형식들, 수많은 형식 가운데 우리는 종교적인 표현을 하고 사는데,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질문만 하고 이제 제가 대답을 막 하면 또 여러분 재미가 없으시니까 저랑 같이 생각을 한번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는 선생이다 보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 때 너무 이제 노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제가 무선 마이크를 달라고 했어요. 진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요. 네.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요즘이 어렵지 않아요? 가을이라고 생각하세요? 겨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질문이고, 가을이다 만약 정하셨으면 제가 물어봤을 때,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가을이에요, 이유를 하나 정하시는 거예요. 겨울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겨울이에요, 이렇게 하나 정해주세요. 네, 지금 정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켜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켜는 거냐? 응? 어떻게 켜는? 여기구나. 됐어요.
잘 나오네요. 네. 제가 이제 한 두세 분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쭤보면 그 저녁에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물어봐도 별로 좀 화 안 낼 것 같이 인상 좋은 분을 좀 찾아놨어요. 네. 우리 분이엘 찬양단의 우리 남자 싱어분들 두 분 좀 잠시 제가 잠깐 앞으로 잠깐만 좀 도와주세요. 잠깐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시 선생님도 이제 두 분인데 잠깐만 한 번만 나와서 도와주시면. 나와주세요. 자, 성함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용성입니다. 네네. 박수가 나오네요. 우리 청년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결혼했습니다. 그게 청년이라는 얘기 집사님이 하여튼 결혼하신 우리 청년 같은 집사님은 아니신 우리 형제님께 제가 여쭤보겠어요. 지금이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다. 네. 이유가 뭐죠? 나무들이 좀 단풍 지고 그래서 가을인 것 같습니다. 단풍이 있으면 가을이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어디 갔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단풍이 지면 가을이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청년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청년? 네, 형제님 혹시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지금이? 가을 같습니다. 여기 가을 파들이 많으시다. 왜 가을이죠?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추운 것 같지 않고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 이게 뭐지?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대답이셨어요. 네, 우리 권사님도 한번 얘기해. 죄송합니다. 집사님도 한번. 이번에 임직 받으시죠? 맞아요. 네, 나오세요. 네, 아니신가? 하여간 죄송합니다. 우리 분이 리더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지금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가을입니다. 여긴 가을 팥이네. 이런 거 하면 다 겨울이라고 하던데 왜 가을이에요? 아직 낙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나는 가을이다. 가을 파들이 꽤 있으시네. 겨울이다. 겨울. 네, 손 내려보세요. 아까 얘기하셨어요. 왜 가을이냐면 단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단풍이 있으면 가을이에요? 단풍이 겨울에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버티고 막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가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아직 덜 추워서 가을이래요. 그러면 덜 추우면 가을이에요? 그러면은 여름도 가을이겠네요. 가을이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아니면 겨울이라고 하면 겨울이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요? 제가 이런 설교를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했어요. 근데 굉장히 여기서는 많이 긴장하시네요. 근데 겨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엔 추워서 그렇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추우면 겨울인가요? 여름에도 막 수영하다 보면 몸이 추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겨울 왔다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눈이 오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그랬어요. 4월에 눈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4월에 눈이 왔을 때 겨울이구나 이러진 않잖아요.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했던 이유들을 가지고 완벽하게 포괄적으로 가을 혹은 겨울을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가을이란 것은 없구나. 겨울이란 것은 없구나.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왜요?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잘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주 오류 없이 하나님을 그분 그대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적 있으세요? 왜? 죄송해요. 제가 학교에 있는
교목인데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인터뷰를 하겠다고 왔어요. 수업 때문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얘야, 내가 너를 지금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다. 하지만 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꿈 중에 하나님 날 만져주시는 경험도 하고 기도할 때 사람이 낫는 경험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됐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인터뷰 용지 적더라고요. 만난 적 없음. 여러분, 저 진짜예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형식들, 예배, 찬양 이런 게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만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되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형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걸 프로이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강박증 환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히려 이 형식들은 우리를 묻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크게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준비했어요. 이런 형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요즘에 새벽 예배 레위기 막 하시잖아요. 레위기 많이 어렵죠. 그래서 레위기 본문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통해 형식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를 먼저 일대지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 23장에 나온 절기 이해를 통해서 이 형식에 어떻게 거룩을 채울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동시에 거룩하게 하나님과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나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룩을 채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형식은 관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해보셨어요? 창세기부터 읽는 걸 난 시도해봤다 그러시는 분, 창세기 1장부터 한 3장까지 이상은 내가 시도해봤다 이런 분들, 네, 대단하시네요. 난 창세기 다 읽어봤다. 대단한, 창조에 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겠네요. 출애굽기까지 읽어봤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레위기. 레위기가 읽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재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좋은 목사님이 좋아요? 재미있는 목사님이 좋아요? 네, 웃음으로 모두 선택하셨네요. 우린 좋은 목사님보다 재미있는 목사님을 좋아하잖아요. 주일 저녁에 아주 특별하고 위대하고 좋은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데 아주 재밌는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기대가 되지요. 여러분 똑같아요. 레위기도 재미가 없으니까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지루해요. 수많은 법과 규정들이 써 있는데 문제는 이 법과 규정들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100%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100% 관련 없는 규정을 재미없는데 계속 읽어야 되는 거죠. 재미도 없지, 도움도 안 되지.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성경은 거룩한 글이니까 읽어야 돼. 이런 부담까지 있어요. 이 삼중고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레위기를 새벽 예배 외에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아유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오늘 레위기를 설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네, 세례 받을 때 많이 그런 거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여러분 지키십니까?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돼지고기 드세요?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식당에서 돼지고기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학교 교목이거든요. 광성드림학교 식단에 돼지고기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런데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식품 첨가물로 먹을까봐 코셔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율법에 의해 전혀 하자 없는 음식이다, 이런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이유는 율법이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린 진짜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지킬까? 그럼 안 지키는데 지키지도 않을 법을 읽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헷갈리시죠? 우린 안 지켜 어차피. 근데 그걸 읽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재미없죠. 과연 레위기가 성경으로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나요? 지키지 않는 규정들이 가득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서 화끈하게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함부로 했다. 지금부터 우리 말씀을 100% 지키자. 그러면서 예기를 막 지키자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일날 주차장에 성막 세우고 위생법에 걸리든 말든 그냥 동물 막 이렇게 한 마리씩 데려와가지고 막 잡고 막 불로 태우고 막 이러는 거죠. 경찰에 신고 당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1번이에요. 또 하나는 어차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폐기적이고 폐기되었고 시대착오적이니까 읽지도 말고 아예 없애버리자. 이게 2번이에요. 1번과 2번 중에 선택을 하시겠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오래 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주로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더라고요. 지킬 수 있는 건 지키라고 하고 지키기 어려운 건 안 지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한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 좀 심하게 지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 너무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하기 때문에,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조문들, 레위기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신약에 있는 그 구약을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아세요? 히브리서 보면 구약에 나온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민족이에요. 상징적인 민족이 아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말한 어떤 해석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결론을 냈죠. 그냥 성경은 읽는 거야. 성경은 좋은 거야. 레위기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 있어. 막 그렇게 읽는 거죠. 그냥 읽는 거야. 읽으면 좋아. 근데 여러분, 읽으면 좋아하며 읽는 것 자체가 약간은 주술적이지 않나요? 우리 쪽 아닌데 다른 쪽에 보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도와준다고 하는 거랑 좀 비슷한 주술적이지 않나요? 읽으면 좋은 거야, 이런 말들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여러분 지금 막 이제 많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데 중간에 화장실을 가시거나 주무시거나 그래요. 뒤에를 못 들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레위기를 우리처럼 인내로 읽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진짜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받아들였던 레위기 이면에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진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걸 지키며 살았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 누군가에게 이 레위기가 성경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형식들, 법들은 누군가가 어떤 그 옛날 누군가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가 여기 있는 레위기의 조문들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해 왔어요. 레위기의 법조문이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레위기의 조문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표현하시는 그 레위기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관계가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하고도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지금 많이 따라왔어요. 거의 이제 결론에 이르고 있어요. 지치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좀만 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뭐냐면, 따라하시죠.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는 100% 다신교였어요. 신을 여러 개 믿었지요. 그리고 그 신들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옮기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 이 신의 도움을 받았다, 저 신의 도움을 받았다, 여러 신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팔레스타인을 어떤 신들의 왕국, 고대 애굽을 신들의 왕국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한 신이 나타났는데 이 신이 한 백성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신 개념과는 다른 굉장히 독특한 유일신, 나만을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과 다르게 나하고 관계할 수 있는 형식으로서 많은 조문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조문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에 어떠한 종교와 다른 거룩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소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어요?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청소를, 방을 깨끗하게 어지른 방을 정리해서 더러운 걸 어디로 옮겨요? 쓰레기통으로 옮기죠. 그 청소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러움을 정리한 거지. 여전히 그 더러움은 남아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청소한다고 해서 더러움 자체를 아예 먹어버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없앨 수가 없어요. 청소는 일종의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적 행위예요. 청소에 대해 되게 고상하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청소한 결과물이 달라요. 애들한테 방 청소 좀 해라 해가지고 애가 청소하고 청소했어. 그 문 열어보는데 이게 웬 돼지우리냐. 근데 이 아이는 청소를 한 거예요. 뭐가 다르냐?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 기준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은 거룩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셨던 거죠. 프로포즈를 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식이 없이 난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지 사랑이지. 그래서 레위기에는 그런 형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기라는 규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신교 상황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규정을 지킬 때마다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쟤네들은 다르게 살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형식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형식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강박증이 아니라 이런 형식을 지키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식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표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형식의 거룩을 채우라.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절기를 해석해 보면서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알아보고 적용점을 찾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6가지 절기가 나오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6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순서대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다 까먹으셨죠? 우선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제일 처음은 유월절, 제일 마지막은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뭔지 아세요? 유월 한자로 넘을 월,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가는 절이에요. 뭐가 넘어갔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이 넘어간 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장막절은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텐트를 치며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를 말하는 처음과 끝이 모두 다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출애굽. 이걸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면서 처음과 마지막으로 기억하길 원하는, 하나님과 관계하길 원하시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살아있게 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대답은 하실 수 있죠.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하겠어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오늘도 우리를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과 장막절을 매년 주기적으로 지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매년 구원을 이야기하며 그 형식을 통해 구원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규적으로 구원을 기뻐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형식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레위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확인하는 형식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예배가 있겠죠.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껍질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머물면 그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강박증 같은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예배라는 그 껍질 가운데 거룩함을 채우는 거죠. 예배라는 껍질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재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영혼에 살아있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예배는 거룩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룩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는 또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구원에 관해 이야기 나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과 구원을 기념하기를 원하세요. 아이들 기독교 교육 시키고 싶다고 막 그러시지요. 여기 방법이 있어요.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구원을 나누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신앙인이 되었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부모의 간증, 부모의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포근하게 안기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영적으로 담대함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남학생이 자기 엄마가 새벽 예배 가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 성경책이 보이는데 성경책에 피가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무섭죠. 근데 그 엄마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는 것 같다 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초기여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이 어머니에게는 인생의 경험 가운데 그게 굉장히 구원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 때때로 시시때때로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제가 보니까 어떠한 영적인 경험도 없는 것 같이 딱 그렇게 생긴 아이인데, 그 아이가 엄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살아있게 하라. 그 하나님을 주기적으로 가족들과 나누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절기가 있어요. 이제 양쪽이 두 개는 끝났어요. 예?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실절은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이삭을 처음 딱 베면 그 처음 벤 걸 기념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은 뭐냐면 이걸 딱 베고 50일 후에 드리는 그 절기예요. 왜 50일 후에 드리는지 아세요? 이제 딱 베기 시작하고 나머지 그냥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막 매는 거죠. 50일 정도 하면 다 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면, 초실절은 처음 거를 딱 잘라서 드리는 절기라면 오순절은 다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은 율법을 못 지키시겠네요. 배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통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 소유의 뭐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관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지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신교 상황에 수많은 신들, 특별히 농사의 신은 바알 신이거든요. 그런 신들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팔절은 뭐냐면 신년 예배입니다. 신년에 나팔 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뭐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있지요. 그리고 초실절, 오순절 같은 거 우리도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걸 고백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죠.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왜 그러시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풍파가 있던 없던 매 새해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으니, 살게 하셨으니 살아갑니다. 그런 생에 대한 강렬한 감사를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초실절과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우리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돈은 하나님 거야 하고 구별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 거야 구별해서 좋은 일 했으면 그 돈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형식의 거룩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 이 돈 제 거 아니니까 쓰세요. 형식의 거룩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부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질로 후원해 주세요. 그렇다고 금액이 엄청 많진 않아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세요. 어떤 분은 매달 한 번씩 간식을, 햄버거를 사주시기도 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귀한 사회에서 돈을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투자해야지. 그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쓸 때 그 돈은 형식의 거룩을 채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형식에 거룩을 채워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시며 마지막에 승리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고통, 이 민족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난 희망을 합니다. 난 살아갑니다. 라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 삶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상 가운데는 거룩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드시겠지만 절망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의 거룩함을 채울 때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속죄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속죄일.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안 하던 일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똑같이 살면 기독교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안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안 하던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회개가 멈춘 순간 기독교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독성이 희석되고 사라지고 말지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회개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회개해요.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냥 땅을 치죠. 그런 것들이 저를 수치스럽게 하고 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저를 사람들 앞에 못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죄와 고통에 관심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죄는 안 돼, 고통은 안 돼,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승리주의, 성장주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공동체의 죄를 성찰하고 우리의 고통, 공동체의 고통을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어요. 뭐죠? 어떤 고통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죠? 자, 예수님 죽음을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사순절, 맞아요. 그거예요. 알고 계셨네요. 우리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고통을 돌아보는 시간들, 성찰의 시간들이지요. 그럼 여러분, 이런 고통의 기간에 뭘 하면 돼요? 금식하면 돼요? 금식도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냥 금식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금식이란 그 형식에 거룩을 채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 친구가 화물차에 치여가지고 많이 다친 적이 있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신학교 시절에 저한테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가 사순절이었습니다. 제가 점심을 그 친구를 위해서 한 학기 동안 먹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까? 그 금식이 그런 의미를 닮으니까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의미 없는 금식 엄청 많이 해봤어요. 금식을 하면서 엄청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지나면 막 먹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만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후배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밤에 포장마차 같은 데 지나가는데 떡볶이를 후배들이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이 밤에. 12시부터 금식이에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형식에 거룩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일에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살았던 걸 성찰해야 돼요. 주변의 아픔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 잘 살고 있어, 난 잘 살아야 돼, 이러한
이러한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땅의 고통에 눈을 둬야 됩니다. 안 보려고 하면 머리를 잡아다가 꺾어서 보기 싫은 그 더러운 것들, 그 아픔들, 그 슬픔들을 묵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기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잘 사니까 괜찮아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고통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전에는 고통에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히 고통에 다가가는 예수를 닮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고통을 성찰해가지고 내 형식에 거룩을 입히면,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주위 사람들에겐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변화된 아내, 예수 믿고 변화된 남편, 배우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고 변화된 자녀들,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고 고통 가운데 다가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너무 제가 사랑하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을 바라볼 줄 아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전 사랑부 목사입니다. 사랑 어린이부 목사인데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해요. 사랑 어린이부란 부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꾸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같이 작은 공동체 때문에 우리 교회 거룩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공동체, 누군가 관심 없고 나오는 사람 10몇 명, 2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공동체에 목사 하나가 예배를 만들어 놓고 교사들이 봉사를 하고, 이 어른 예배와 똑같이 정성과 사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게 실제로 이 교회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의 거룩을 채워라. 여러분, 세상의 고통, 죄악,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십니다. 그러게 전해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그것을 더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고 있진 않으세요? 예배를 꼭 드려야 돼. 그리고 그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 거래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교회학교 사역할 때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일요일 날 무슨 일이 있는데 주일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지만 막 그래서 그럼 어쩌라고 나보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제 입으로 빠져도 돼요를 막 유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왜 그거 당신 그건데 왜 그 형식이 목매는 거예요? 당신 교회 나와 있지만 가짜구만.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너 예배 왜 왔니? 그래도 아침에 들려야지 마음 편하죠. 강박증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형식에 거룩을 채운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을 반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형식이 반복하는 것 신앙이라고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대해 얼마나 통렬하게 비판한지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예배를 받기 싫다고, 너희들 예배가 역겹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했다고 했던 그 메시지들을 기억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형식은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빠지고 형식을 하니까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로요. 지금 살아계세요?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것인 걸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돈 쓸 때 하나님을 왜 쓰세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고통스러울 때, 절망적일 때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긴다고 힘을 얻으십니까? 여러분은 죄와 아픔을 성찰하십니까? 세상의 고통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안 그렇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라도 그런 걸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레위기 2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형식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울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성경에서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가르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형식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그렇게 표현하겠다는 다짐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고 타인을 위해 하나님을 뜻에 희생하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은 무엇입니까? 형식입니다. 교인이니까 거룩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인이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살아있어야 교인은 교인다워지고 그런 자들을 성도라 칭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무엇입니까? 형식입니다. 목사니까 잘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라고 목사 세우셨어요? 목사라는 형식을 세운 이유가 잘해주라고? 좀 모자란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라는 형식을 통해 받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목사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 목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아픈 역사적 현장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권력은 무엇입니까? 권력은 형식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괜찮다. 권력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왕이라는 거룩한 형식 가운데 거룩을 채우지 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요. 형식 자체가 오히려 세상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에 거룩을 채웁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합시다. 일상과 성취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합시다.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변화를 다짐합시다. 고통을 변화시키기 위한 공동체로 거듭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거룩한 새바람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레위기를 읽는 원리를 여러분께 나누었고, 레위기 23장의 예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실습 시간이에요. 실습 시간. 우리는 찬양이란 형식을 이 시간 사용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허공에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 형식과 껍데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동이 살아있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하면서 구원을 감사합시다. 우리 삶이 감사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삶이 찬양을 하기에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회가 어둡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시고 날 이끄시고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